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과 은혜와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눈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 주간도 그것을 잘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더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엘리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라고는 조금 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보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표현할 것이 있다, 설명할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월을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나를 에워싸 주십시오. 용납하다는 말을 둘러싸다, 에워싸다, 포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의미는 당신이 나를 좋은 마음으로 둘러싸 주세요. 당신이 나를 에워싸 주세요. 당신이 나를 포옹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상대방을 되게 위로하는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포옹을 받으면, 누가 나를 에워싸주면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포옹하는 사람이 더 위로를 받고 에워싸는 사람이 더 위로를 받아요. 감싸주는 사람이 더 위로를 받아요. 마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나눠주는 게 더 기쁜 것처럼, 위로도 내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 상대방을 포옹하고 감싸주는 것이 나를 더 위로를 받게 해요. 지금 욥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를 받을 상황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육신의 질병과 친구들의 어떠한 적대적인 비난과 비판, 하나님의 침묵,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욥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욥을 향해서 나를 좀 더 안아주세요. 좀 나를 포옹해 주세요. 나를 감싸 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를 좋은 마음으로 감싸 주세요. 그럴 때 욥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지?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형편이 아닌데 나보고 위로해 달라고 하네? 나보고 감싸 달라고 하네? 그러면서 눌려져 있고 압박을 받고 있고 마음과 심령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욥을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정신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저 엘리후 같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고, 내가
포옹할 수 있다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내가 감싸 줄 수 있다고.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지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다,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나보다 더 멀쩡인 사람, 나보다 더 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에게 와서 장난이 아니라 공손히 나에게 말해서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용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 나는 위로가 필요해.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성경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뭔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다고, 뭔가 슬픔이 있고, 무언가를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치 인생이 주저앉은 것처럼, 이런 형편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누군가를 감싸주는, 안아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상황과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마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욥은 이 엘리의 이 말을 듣고 나를 잠깐 용납하라 했지만 조금만 나를 에워싸 주세요. 조금만 나를 포옹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표현할 것입니다. 표현한다는 말이 뭐냐면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표현하다, 설명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와예요. 하와. 하와가 하면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생각하죠. 예, 맞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말은 설명하다, 표현하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살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 살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표현하고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욥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와. 욥 어르신, 저를 조금만 더 용납해 주세요. 저를 좀 더 받아주세요. 저를 좀 더 감싸주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왜냐하면 내가 더 어르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표현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잘 들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전해주는데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달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욥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을 위하여 말할 것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듣는 사람은 욥인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할까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는 중간에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게 원래 부합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후는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욥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상대방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 엘리후가 챙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가득 채워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하여 말한다 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말한다. 그것이 말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나를 감싸 안아 줘야 됩니다.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 감싸 안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통해 나에게 살리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가깝지 않은 곳, 그러니까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들어있는 지식, 그리고 매우 놀랍고 귀한 지식이에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요, 나를 지으신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 의를 돌려보낸다. 끝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귀한 어떠한 은혜를 받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기술이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쭉 이렇게 더 할 말이 있는데 굉장히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 읽으면서 지금 욥과 세 친구가 대화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의인은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마치 엘리후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6절을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의인은 형통케 하고 악인은 살리지 않고 죽이시고 그런 건가? 거기 동의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살려두지 않는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 악인이 그 악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악인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요, 이런 마음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9절 볼까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보세요. 악인들의 소행, 악행,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도 악인을 내가 죽일 거야, 살리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네. 보세요. 악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욥 세 친구들이 의인을 형통하게 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죽이신다, 멸망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지만 악인의 모습대로 살게 하지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 귀를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근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의롭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이렇게 엘리후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을 통해 내 소행을 알게 되고 내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뭐 어떻게 말할까? 그러면 내 것이 드러나요. 내 주장, 내 설득이 드러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자 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엘리후가 욥에게 공손하게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나를 격려해주세요. 나를 용납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 욥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 지식, 즉 세상에 흔히 보지 못한 귀하고 아주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엘리후였지만 상대방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내가 말하는 걸 감싸 안아주세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는 건 사단의 뭘까요? 네, 사단의 충동질이에요. 성령님은 늘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느긋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 상대방에게 나를 용납해 주세요라고 겸손히 낮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샬롬.